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소고기국밥 2그릇 먹고 싶었는데 예, 1그릇밖에 못 먹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 소고기국밥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그릇을 먹겠다고 올라갔는데 너무 바빠서 1그릇밖에 못 먹었어요. 예, 제가 점심 드시고 나서 졸음이 오실까봐 제가 이렇게 또 웃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 지난주에 오신 오도경 목사님과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다른 관점에서 새가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리더십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리더십의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기독교의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바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발휘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섬김이라는 방법으로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영혼과 관련된, 이 구원과 관련된 새로운 새가족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새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새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꿈꾸는 재직이지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새가족을 위한 지침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 나오셨나요? PPT를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성도들이 알아야, 이게 제가 나옵니다. 네. 저 보시면 먼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새가족이 교회에서 왔을 때 싫어하는 행동 4가지라는 4가지가 뭘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가족이라 하면 완전히 신앙을 갖지 않은 아주 처음으로 믿은 분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든 교회에 오셨던 아주 새가족 있잖아요. 완전 최신자, 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상자가 자그마치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4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싫어하는 행동, 새가족이 봤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자리를 맡아두고 못 앉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분명히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가방을 얹어놓고 거기는 마치 누군가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게요 라고 새가족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 마칠 때까지 그 자리는 가방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새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시면 몸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 성도에게 여성 새가족에 해당되는 말인데 친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손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또 때로는 머리도 막 만지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새신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관계성을 맺어서 친해져야지만 터치도 해도 괜찮고 이야기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처음 오신 분을 막 만지면서 하니까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뭐지? 이런 생각, 불쾌감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가 아시죠? 새치기 하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과 특히 식당과 특히 주차장에서 이런 새치기를 하면 이 새신자들은, 새가족들은 저게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자기가
이 주차를 하려고 비싼 깜빡이를 넣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어떤 분이 와서 탁 대는 것을 이게 세신자가 봤습니다. 근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이 교회 어떤 우리 교회 예를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와, 이 세신자가 사랑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또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왔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행동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길을 막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족이 집에 급한 일이 있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계단의 입구에 3명 여자 집사님들이 5명 6명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족분 이 세신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한데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들이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또 이 세 가족이 상처를 받았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 왜 저 사람들은 규칙도 안 지키고 왜 저러지? 근데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이런 세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싫어하는 세 가족이 봤을 때 교인들이 싫어하는 모습, 세 가족들이 뽑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넘겨주시면요, 세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듣기 싫은 말 5입니다. 첫 번째, 은근슬쩍 반말하시는 거. 이게 물론 세 가족 중에 나이도 어린 사람도 옵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을 인도하는 분 가운데, 이렇게 안내하는 분 가운데 은근슬쩍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려도 이 개인 인격이 있잖아요. 이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반말을 하지?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겨주시면 바로 밥 먹고 가세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밥 먹고 가라 하면 제일 좋을 건데 왜 밥 먹고 가세요? 이게 싫지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권유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한 번에서 두 번은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붙잡고 밥을 먹고 가세요 하면서 막 지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세 가족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은 친한 사람이면 먹을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없는 가한 칭찬. 나는 오늘 여자분이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요,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가식적으로 칭찬하네 라면서 이 세 가족들이 이것을 대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족은 마음을, 이게 초신자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실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좀 부담스럽고 앞에 자리는 부담스럽고 중간 자리는 좀 그렇고 이래 뭐 고민하다가 맨 뒷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여기에 앉으면 왠지 예배가 더 잘 드려질 것 같고 말씀이 잘 들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분이 오셔서 앞으로 좀 가주세요, 뒷사람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11시 딱 맞춰서 올걸, 괜히 일찍 왔다, 이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내가 처음 온 거를 이 교회 분들은 모르나?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왔을 때는 보시고 무조건 앞으로 가서 앉아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조금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를 디스하는 겁니다. 이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옆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하시는 분이 옆에 교회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새 신자가 뭘 느끼신 줄 아십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막 비난하면요, 세 가족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 교회 뭐지? 우리 이 교회가 최고이냐? 오히려 마음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단은 이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같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세 가족에게 불신감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새 신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5가지를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400명을 두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새 가족이었을 때 느꼈던 항목 중에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1등이 누구였습니까? 5번이 뭐였죠? 우리 아시죠? 남의 교회에 디스하는 것이 가장 싫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37%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이 뭡니까? 2등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뭔지 아시죠? 뭐였죠?
앞자리로 가세요. 이것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 뭐였죠? 은근슬쩍 반말하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 그죠? 그리고 4등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뭔지 아세요? 영혼 없는 칭찬, 너무 지나친 칭찬. 마지막으로 2번은 밥 먹고 가세요. 이거는 이제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 가족들은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평소처럼 하는 거지만,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때로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야 할 때, 새 가족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가장 기본적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새 가족을 위한 마음가짐 5가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 나왔습니까? 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새 가족의 보모이다. 보모가 뭔지 아시죠? 보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모라고 합니다. 새 가족은 영적인 신생아들입니다. 그래, 처음 오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들은 신생아와 다름없습니다. 신생아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요? 굉장히 막 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기저귀도 교체해주고, 밥도 먹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신생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들을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 도우미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있는데 새 가족이 많이 계시면 이 도우미 권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새 가족들은 새 가족 도우미보다는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불정 특수의 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짓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얼굴을 보고 그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모르는 낯선 얼굴을 만났을 때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좀 웃어야 됩니다. 항상 너무 심각하면 새 가족들은 이 교회는 뭐 전투를 하나, 맨날 싸움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항상 웃고 밝은 몸짓과 밝은 말투와 이런 말들은 너무나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고 합니다. 이 새 가족이요. 되게 급했는데 자기도 급해서 갔는데 줄을 이렇게 갔더니 2명이 서 있더라고 합니다, 앞에. 그래서 자기도 급한데 그래도 차례를 지켜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뚝 들더니 내가 급하다, 너 비켜봐라 하면서 그걸 쓱 들어가시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자기는 물론 연세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차례를 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시험에 드는 새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행동이지만 이 새 가족, 새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모처럼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라는 마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이 새 가족을 바라볼 때 한 마리의 양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새 가족과 관계없지, 내 안에도 다른 교인들이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나 하나는 빠져도 되겠지라는 이 성도님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새 가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새 가족의 보모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어린아이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 가족이요. 물론 나이 어리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족이라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진짜로 그분을 대할 때 애기처럼 엉엉엉엉엉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몸은 성인이고 그냥 영적인 상태가 아기라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고 인격적인 것은 성인입니다. 근데 성인에 대할 때 가장 예의를 지키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가리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휴가 때 제가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 이종 사촌이 안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종 사촌 중에 대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제가 교회에 전도하려고 이 휴가 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제가 20분 정도 일찍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구경하고 싶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 이종 사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파란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아 처음 오셨죠?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제 느낌에 권사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이제 저랑 이종 사촌을 데리고 막 여기는 예배실, 여기는 소예배실이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는 소예배실이고 본당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나 이종 사촌한테 이 반말을 딱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딸 같고 나이가 이제 어려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근데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권사님이 또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조금 권사님이 조금 지나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과 딱 헤어졌는데 우리 이종 사촌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가자. 근데 이 교회 싫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저분 얘기 들으니까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한테 잘해 라고 하는 것 같다고, 우리 다른 교회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 친구는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너편 교회로 가서 그 이종 사촌이 그 교회에 섬기고 이게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무심코 하는 이런 행동들이 세 가족한테는 마음문이 닫히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 한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들어왔는데 이쪽 머리 한쪽은 초록색, 이쪽 뒤쪽은 보라색, 이쪽은 빨간색, 그리고 귀걸이를 이렇게 6개, 총 6개, 그리고 매니큐어를 빨주노초 파란불을 발라갖고 왔는 고 18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에 핫팬츠를 딱 입고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선생님, 고등부의 선생님들이 눈이 이제 다 이만해졌습니다. 근데 말은 못 하시고 다들 그냥 이렇게 봤고 저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왔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선생님도 이렇게 대하시고 저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할 때는 이 고등부 세 가족하고 저랑 4주 동안 이 신앙 공부를 했었거든요. 세 가족 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4주 동안 항상 새로운 아이들한테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반말을 하는 것은 조금 친해진 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칭을 쓰면서 하니까 자매님 하면서 이러니까 얘가 되게 불편했나 봅니다. 어쨌든 4주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4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 4주차 됐을 때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귀걸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매님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귀걸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무나 소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좀
좀 이렇게 뭔가 나중에 이 아이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귀걸이 빼라, 반바지 입지 마라, 머리 염색 왜 그렇게 했냐, 매니큐어 지어라 하면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 애들도 아무 말도 안 해.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해. 또 목사님은 또 자기한테 반말할 줄 알았는데 존댓말을 4주 동안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이것이 너무 이제 조금 색달랐는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수련회에 딱 참석하고 180도로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지 스스로 반바지도 안 입고요, 그리고 지 스스로 남방을 입고 귀걸이도 다 빼고 화장도 하지 않고 매니큐어도 다 지우고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제가 관계를 맺고 친해지게 되자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했고 자기가 동생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을 해야지만 이게 알바죠. 알바하는 데서 무시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매니큐어를 하고 귀걸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놀 것 같고 이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의 사정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책을 읽다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가 쓰신 책인데, 제가 책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때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했지만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쩔뚝거리며 걷는 여자가 보면서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걷지라고 판단했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어린 두려움은 비웃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화살과 돌을 피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지 간에 그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려한 모습으로 가지고 오신 새가족도 있을 것이고, 허름한 모습으로 오신 새가족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성격이 너무 와이드하신 분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수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습 뒤에 있는 아픔은 우리는 누구도 알 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이 좋아야만 새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너무 신앙이 좋아야지만 새가족을 섬길 수 있고 새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신앙이 깊지 않더라도, 신앙이 많이 횟수가 되지 않더라도 새가족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오신 남자분 중에 한 분이 교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시는지. 근데 3개월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 새가족 목사님께서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분이 계속 오시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피하고 오시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주 후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똑같은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지 18개월 된 남자 집사님이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만나고 해서 이분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새가족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3개월밖에 안 되신 이 남자분이 이 숲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다른 부목사님한테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목사님 보고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3개월 있으니까 찔려서 이제 교회를 못 온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막 소문을 다 낼 것 같고, 막 자기가 막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제일이 돼 싶어, 이 담배도 못 꽂고 나는 제일이 돼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다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 18개월 된 이 남자 집사님이 되셨지만 차후에, 어쨌든 제가 집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도 신앙생활을 18개월 했으면 거의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더 하신 거잖아요. 이분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오냐고 물었더니, 이제 처음에 얘기 안 하시다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이제 들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개월 된 남자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약 10개월 만에 담배를 끊었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담배 끊는 법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이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세신자와 같은 이 남자 집사님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정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족에게 신앙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건 적게 되건 간에 상관없이 세 가족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또 오히려 신앙이 얕을수록 자기가 겪어왔던 이 교회의 신앙생활들을 더 나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은 신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맞나요? 네. 직분자라고 대접받을 것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잖아요. 그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너무 자리 잡히다 보니까 새가족 입장에서는 약간 이끄는 것들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신생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할 때는 가장 제일 좋은 모습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 가족한테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자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원리, 성경 말씀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자의 이 세 가족을 바라볼 때 더욱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귀한 것이지만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또 존경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결혼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 처음 갔던 교회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전화 와서 했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새 가족 교육을 하러 갔는데 뚝 들어가니까 장로님 8분, 권사님 10분, 안수 집사님 20몇 분이 쫙 서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 친구는 초신자가 아니었거든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갔는데 인사를 시키는데 이 30 몇 명을 다 이름 누구 안수 집사님 이런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는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인사하는데 4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을 20분 하는데 그 교육 내역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오면서 이 생각했답니다. 아, 다음 주일부터 오늘 32명 만나는 분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분이 권사님이라 했던가 집사님이라 했던가 아, 어떡하지 다음 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아, 너무 부담스럽다는데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이 직분을 물론 교회 시스템에서 이 누가 누군지를 새 가족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자칫 새 가족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나는 권사, 나는 집사, 난 장로라고 또 내세우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 가족이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다 보면 그분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새 가족들이 아, 저 권사님 정말 좋구나. 아, 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오히려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새 가족들은 더욱더 마음문을 열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한 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새 가족의 보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역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